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약 77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매일 24시간 동안에 약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우리에게는 별일이 없었지만 이 지구촌에서는 약 23만에서 2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네. 1분 후의 일만 정확하게 알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몇 초 후에, 몇십 초 후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겸손하면 안 좋겠습니까? 진짜 나를 안다면 1분 후에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겸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는 그 알므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하루 더 삶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도 진리지만은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다 저마다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적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난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사는지, 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성경의 말씀대로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위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주인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릅니다. 그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그래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런데도 뭐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된 사람으로 오늘도 방황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래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와도 오늘 저녁까지 단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중국에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상제. 상제. 하늘의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물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예,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묘막적한 거예요. 여름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요, 여러분 기름 넣고 운전하니까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수많은 부속들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만 가지 이상, 1만 2천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1만 2천 가지의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만 빠지고 고장나 보세요. 굴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 없이 생명은요 정말 신묘막적한 겁니다. 학자마다 조금의 견해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30만 가지. 몇 가지요? 30만 가지.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며 살아있다는 자체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생명의 주인 되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양식이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저 실험 안 해봤습니다. 물이 없이는요 20일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없이는 약 7, 8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말 경상도 말에 바보란 그 말입니다. 진짜 바보가 누구냐? 진짜 후로 자식이 누굽니까? 정말 부모 자식이 누구냐고요? 진짜 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종교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존귀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49번에 시간 있으면 1절부터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시간 가서 20절 제일 끝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이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르게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습니다.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존귀하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존귀하게 창조된 것이 사람인데,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무엇을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좋을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가지면, 지식도 많이 쌓으면,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뭐든지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게 사는 거 맞지요? 네. 그런데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모르면은 존귀가 창조됐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 같다 그랬습니까?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짐승은 자기 주인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인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관한 근본 모든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존귀하게 된 창조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거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걸 봤거든. 소경 눈을 뜨는 거 봤거든. 그리고 바다
일을 행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그의 마음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은삼시장에 팔아넘기고 그는 가책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음으로 고생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를 은삼십장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마지막 만찬을 떼기까지 떡 한 조각을 띄어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줄 정도로 예수님을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계시를 무시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매여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좋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라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누구와 같다? 뭘 깨달아야 하는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면 첫째,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탈한 사람은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말처럼 1초도 놓지 않는 하나님. 왜요? 나를 하나님은 1초만 놓아도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초만 놓으면 절대로 지구촌에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신음합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에 저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원래 내가 71살입니다. 7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최고의 날이 언제나 물으면 저는 1초도 생각 안 합니다. 70여 년 동안 저는 최고의 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날입니다. 전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알고 난 뒤에 나의 삶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가 여쭤볼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최고 날은 언제입니까? 물으면은 한결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따라가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만난 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 될 줄 믿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날, 여러분의 생애의 영원한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아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대로만 1000억 곱하기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은하계는 별이 약 1000억 개가 모여 있습니다. 억하니까 참 감이 안 가지만 저는 요즘 책을 통해서 제가 읽고 확신한 그런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억 곱하기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자 그대로 말하면 별이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 별이 있대요. 그런 은하계가 2000억 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0억 곱하기 2000억 하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몰라요. 한 은하계만 말씀드릴게요. 한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만 광년해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지구 7바퀴 반 도면 1초에 30만 킬로 달려가는 그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몇 킬로 나오겠습니까? 똑똑한 분들 한번 계산하자. 우리는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아는 것입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1초에 30만 킬로 달려가는 그 속도로 1년 달려간 거리가 1광년인데 한 은하계는요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하계는 다른 은하계 중에서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은하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주에는 이 지금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은 약 100년 전에 미국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우주 망원경을 만드는 그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을 그러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이와 같은 지식들을 천문학에 대해서 그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크기도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 허블 망원경 관측한 결과로만 얘기해도 1000억 곱하기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유일하게 지구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지구.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뭐 현대 과학이 다른 별에 생명을 존재할 수 있는 별을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구 외에 절대로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없다.
아멘. 왜 없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 지구에만 생명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뭔지 알겠죠? 네. 여러분 이 지구를 여기서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를 만들었는가?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도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겠지요? 1초도 차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냥 얼렁뚱땅 하나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이 이 지구와 태양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현재 크기가 약 4만 킬로 밖에 안 된답니다. 몇 킬로? 4만 킬로. 한 바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래요. 그런데 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30%가 육지예요. 아시죠? 네.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30% 육지에 사람이 약 77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가 현재 가만히 있습니까? 예? 지구가 지금 허공에 떠 있잖아요. 4만 킬로 되는 70%가 바닷물이고 30%가 육지인 지구가 현재 허공에 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70억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공전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느냐? 여러분 시속 10만 8천 킬로입니다. 한 시간에 10만 8천 킬로로 공전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을 초로 나누면 1초에 약 30k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 공전만 얘기하더라도 1초에 몇 킬로 간다? 30km. 딸깍하면 30km 가요.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세요? 못 느낍니다. 사람 느낌 중요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느낌 믿을 게 절대 못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못 느끼는 느낌이 맞는가요? 돌아가는 지구가 맞는가요? 지구가 저 어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 태양 중심으로 공전 속도가 절대적으로 10만 8천 킬로 이것이 10만 9천 킬로 돼도 안 되고 10만 7천 킬로 됩니다. 초속 31킬로 돌아도 안 되고 초속 25킬로 이것은 1년 내내 가도 하루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하루 그라고도 이 지구는 공전만 하는 게 아니죠. 자전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자전도 속도가 있습니다. 이 자전 속도는 시속 1660km입니다. 이 정확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1초도 차고 안 납니다. 1초 차고 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1초만 나와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생명이 얼마나 신비막적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 만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를 만들 때 이 지구에 무게를 쟀어요. 뭘 쟀다고요? 지금 현재보다 이 지구가 더 커도 안 됩니다. 더 작아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게 무게를 달았어요. 질량의 무게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여러분 보세요. 목성이나 금성은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아시죠? 예? 지구가 그래 커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이 물과 육지의 비율도 정확히 하나님이 7대3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역행이 돼도 안 되고 이게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정확하게 태양하고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몇 킬로? 1억 5천만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요 조금만 더 멀어져도 안 되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요 위치를 라이프 존이라고 그래요. 생명 존이라고 그럽니다. 이 존에서 조금만 태양을 가까이 가도 생명이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위치에서 조금만 지구에서 이 태양에서 멀어져도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중성을 띄어서 여러분 거리를 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만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별이 뭡니까? 금성이잖아요. 아시죠? 금성에는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안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성에는 평균 온도가 섭씨 450도입니다. 그 가봐야 알겠습니까? 평균 온도가 섭씨 450도인데 생명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먼 거리에 있는 화성은 왜 생명이 못 삽니까? 너무 추워서. 마이너스 120도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는요, 평균 온도가요, 섭씨 15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묘박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리에 이 위치를 두어서 공전, 자전, 초속 30km를 공전하고 1660km 자전하는 이 지구가 이 궤도에서 단 1도도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정확한 이 궤도에서 수천 년이 지나오지만 계속 그 궤도를 공전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한 사람도 없다. 현대 천문학의 최고봉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가 그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사도의 10절의 말씀대로 생명과 만물을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한 생명은요 그냥 숨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지구만 있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우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1000억 곱하기 2000억의 은하계가 존재하지만 그게 수많은 별들도 다 공전자전 합니다. 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사고 안 나잖아요. 저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공전자전 합니다.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목성도 공전자전 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자전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왜요? 지구에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태양, 이 지구에서 달은 38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 이거 정확합니다. 제가 아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8만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달은 더 멀어지도 안 됩니다. 더 가까이 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구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달의 위치와 관계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이게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육지를 덮어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간만의 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다 밑이 다 썩어요. 바다 밑이 썩으면 육지에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누가 오늘 우리가 이 숨쉬며 살도록 누가 이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뭐가 기적입니까? 뭐가 기적인가요?
이건 제가 밤새도록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 지구가요, 우리가 둔 건데 70%가 물이고 30%가 육지입니다. 근데 이 지구 가만히 있는 게 알잖아요. 공전자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구 어떻게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다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초속 30km 공전하고 시속 1660km 자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못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자료들을 보므로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는 추악하고 악하게 삽니까? 엄단하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단 1초도 착오 없이 그분은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만물의 영장을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맞으나 되나 이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믿어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 거마?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1초만 넣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분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눈 깜짝이 살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좋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가 다 세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 세월,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온 세월 속에 정말로 1초도 놓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복음을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첫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여러분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 안 믿어간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살아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따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대답, 당신 누구요? 물어 이름 석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난 어디서 왔습니까? 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난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헐하고 하나님의 신기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은 조상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죄는 몇 사람을 말며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잘 들으세요. 조상 바꾸는 거예요. 이거 좀 오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조상 바꿔야 됩니다. 조상 안 바꾸면 여러분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첫째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뭐로 태어났다?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알겠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다는 자체는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죄 안 짓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게 맞습니까?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인 게 맞습니까? 감나무여서 감이 열립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게 맞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게 맞지요? 예. 감 안 열리도 감나무잖아. 예. 그런데 감나무에 감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요즘 애들요 10원짜리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러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합니까? 뭡니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 합니까? 중정도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은 이해 안 해. 저도 춤추기가 잘.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답니까? 요게요, 죄는 잘 보세요. 죄는 속에서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온다고? 속에서. 여러분, 배워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올라요. 누가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 있습니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의사 표현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아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하면은 아이고 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텐데 어째 사람들은 교만한지 모르게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반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요 잠이 안 와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이 죄는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빌고 울고 해도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오늘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날 저녁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지금부터 제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니죠. 모릅니까? 중국은 하루살이 모르세요? 갑니다. 하루살이는 얼마나 삽니까? 그런데요, 여기가 저 온양이지요. 네. 이제 어느 날 온양 온천 앞에서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만났대요. 누구하고? 하루살이랑 잠자리랑. 아침에 만나가지고 둘이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습니다.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지면서 이제 잠자리가 하루살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내일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내일. 그 하루살이가 내일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그 뭐라 그랬노니? 야, 내일 만나자고. 내일. 다시 말해봐.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루살이는 내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얘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제 밤이잖아.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면 내일이야. 해가 뜨는 게 뭔데? 밤이 뭔데? 가봤어? 그래서 이제 잠자리하고 하루살이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에는 이제 누구하고 만났냐면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만났대요. 잠자리는 봄에 태어나서 가을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참새하고 만나가지고 쭉 놀다가 이제 늦가을이 됐어요. 가을에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그게 참새가 이제 잠자리 보고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게 잘 놀았는데 내년에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내년에. 그러니까 잠자리가 내일은 알겠는데 내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잠자리가 참새가 언니 뭐라 했노? 야, 내년에 만나자. 재밌게 놀았으니까 뭐라 다시 말해봐. 내년에 만나자. 야, 내년에 뭔데? 야, 그것도 몰라? 이제 추운 겨울이야.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다 따뜻한 봄이 오면은 내년이야. 근데 잠자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도무지. 내일은 알겠는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해도 내년을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네. 잠자리가 내년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년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 야, 한 번은 사람 다 죽는단다. 그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다. 그래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 뭐라 하느냐면 어이구 죽으면 그만이지 뭐. 뭐 지옥 있고 천국 있고 뭐 심판이 있고 뭐 죽으면 그만이 죽었어. 아니 그러는 거야. 그래 야 그게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분리를 얘기하는 거야. 죽으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너희 어떻게 살았는가, 이 나그네 인생 심판을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너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해요. 밥 안 넣냐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혹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하고 좀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하루살이. 누구하고? 하루살이. 네? 하루살이.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일을 내가 경험해보면 받지 않지만 경험한 잠자리가 내일을 얘기한다면 나는 야 모르겠지만은 내일이 진짜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디를 준비를 한다면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하루살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가 경험하지 못해 덮어놓고 내일 없다고 딱 잡아 떼는 하루살이. 바보 같은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잠자리가 내일을 아는 참새가 내일 있다고 얘기한다면 야, 나 내일을 아는 내일은 모르겠어. 그럼 내일은 어떻게 오는 거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예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참새한테 이 잠자리가 대책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자리도 아니고 하루살이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은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책임을 거야. 누구나 그 길을 다 가야 돼. 그래서 그때는 심판이 분명하게 있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난 그때 죽으면 가만히 생각했는데 죽음이 뭡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가르쳐줄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며칠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전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16절 보시면요. 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 자,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했는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한국 기독교인처럼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질문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질문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영생 얻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죄사함 받는다, 생명 얻는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밑에 내려가면 25절에 보면 또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요. 그렇다면 누가 뭘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자, 있으니.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구원받고 죄인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따라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놔두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맞지요. 그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절대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는 뭐가 정해졌겠습니까? 값이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다?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값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있는 재산 다 넣어줘도 절대로 죄 값은 지불할 수가 없다. 생명을 요한다. 뭘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복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된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거 다른 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런 말씀 하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은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대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이게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세상은 지구 땅 뜬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 세상을 세인이라고 번역이 돼요. 따라 세인.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던?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이 뭘 얘기합니까? 독생자를 주시니까 지금. 그런데요, 잘 보세요.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왜 주셨는지.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잘 보세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은 영생 얻으라고 준 거예요. 뭐 얻으라고? 영생. 영생은 사람은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는 다 하실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영생을 주냐면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그를 믿으라. 그렇죠? 네. 독생자를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 이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죄인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럼 믿으면은 우리가 뭘 얻느냐면은 영생을 얻어요. 뭘 얻는다? 영생. 이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은 독생자. 이 독생자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뭡니까? 예수.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이름까지 말씀인 거예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독생자를 믿을 때, 자, 누굴 믿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주신다? 영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생 얻는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영은 천국에 간다.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그거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왔어요. 구원자로 왔어요. 그렇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따라서 세상 죄 짊어졌다. 이게 저 어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 주시기 위해서 첫째 한 일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런데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세상 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오늘 여러분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걸 잘 알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죄송한데 저는 1954년생입니다. 몇 년생이라고요? 54년. 1954년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서기. 예? 2024년. 2024년이죠? 예. 그러면은 이 2024년이 언제부터 1년이었어요? 예수님 오신. 우물우물 하지 말고. 2024년에 1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1년입니다.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가 1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4년째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얘기 아닙니다.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생이라고요? 1953년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54년도에 융경교가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쓰는 단어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건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런 단어는 안 써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이 현재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단어죠. 우리는 어제는 과거고 한 시간 이후로는 미래고 현재가 오늘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한 뜻이 뭔가 아시죠? 무엇이 다 할 수 있다. 전지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다.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데 5분 내일도 모르는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오셨지만은 1954년도 9월 2일날 경북 성산고암의 항산동에 융경으로 태어날 걸 예수님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제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때 다 보셨어요. 1954년 경북가 태어날 걸 알았습니다. 제주로 태어날 걸 알았어요. 제주고 살 것도 알았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을 것도 알았어요. 그래 믿고 나니 어떻게 살 것도 그거는 다 아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보다 제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난 분도 계시고 뒤에 태어난 분도 계시고 2024년도 오늘 며칠이죠? 3월? 3월 9일이죠? 9일 현재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오늘 이후로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살지
누가 더 먼저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감나무에는요 익은 것만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뭐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탱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때 이미 무슨 죄를 묻었다? 세상 죄를 묻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죄,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 나도 모르지만 예수는 알아요. 그 어떻게 살 것도 알아요. 그를 살아갈 때 짓는 모든 죄까지 무슨 죄라 그런가? 세상 죄. 세상 죄. 예수는 무슨 죄 지을 줄 아세요? 세상 죄.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한 분 창조주. 아셨죠?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죄는 뭐가 정해졌다고요? 값이 정해진 거예요. 따릅니다. 값이 정해졌다. 값이 정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셔야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딱 비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죄값이 뭘 요구한다고요? 생명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피가 속한다는 거예요. 뭐가 속한다? 피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따릅니다.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죄를 소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야 되는 사실. 마귀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같은 한 육체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도 설명이 불가능한 아들 하나님의 제한 받으심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 설명이 불가능한 아들 하나님의 낮아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거 희생을요, 정말 제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께 너무 소중한 아들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내 죄값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갚으셨어요? 어떤 모습?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더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는 이 자리에 강제로 끌고 나와서 강제로 옷을 벗김을 당하는 그 어린아이의 부끄러움하고, 우리가 어른 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어른의 부끄러움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는 그 부끄러움과 일개 그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 앞에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움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더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한 부끄러움을 그분은 참아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묵묵히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니옵시다. 그분은 묵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덕구람처럼 다 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을 뜯어내는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때리셨습니다. 채찍에 찢겨서 뜯기가 온 그 살점에 예수님은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 가봤습니다. 가시를 제가 만져봤어요. 사막에서 사는 그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끝이 너무 예리합니다. 우리의 바늘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뭉뚱했어요. 이것을 아무리 뿌리려고 해도 부러지지 않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시로 만든 모자를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게 채찍으로 때리칠 때 그 예리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흘리는 피를 쏟아내는 예수님은 어떤 고통에 시달렸을까? 여러분, 제가요 18살 때 제가 눈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눈에 실명입니다.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변에서요 콜라병을 따다가 콜라병이 폭발했습니다. 콜라병이 팍 폭발하면서 그 예리한 유리 조각이 제 오른쪽 눈을 그대로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녹물이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눈 아파 보셨습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무슨 일을 안 당해 봤겠습니까? 수술을 해봤습니다. 사고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50년이 지나왔지만 눈동자가 파열이 돼서 제 밀려오는 그 고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낙동강변을 미친 듯이 뒹굴다 그래요. 사람의 백체 중에서 고통이 가해질 때 정말 견디기 어렵게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가 어디 있는 지체인지 아십니까?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도 아픕니다. 팔이 부러지도 아픕니다. 그리고 목 위에 있는 지체가 다쳐보십시오. 견디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가 아파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다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시고 머리에 예리한 가시에 찔려서 피를 쏟아내는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갈보리 동산까지를 우리가 걸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포장이 됐습니다. 중간에 시장도 있습니다.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벌판뿐 아니고 거기는 척박한 자갈길이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옷 벗기고 채찍에 때리고 가시로 어떤 모자를 씌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워서 갈보리 동산으로 갈 때에 예수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쏟아내면서 가다가 쓰러지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나요? 그를 끌고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예수를 끌고 갔다. 그 다음을 우리는 가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옷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 온몸을 다해 피를 쏟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다가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사람 지금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지만 여러분 그 척박한 자갈길을 옷 벗겨진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그 4.1 척박한 자갈길에 단 예수님의 부인은요, 여러분 살이 짓누려진 것입니다. 짓누려진 것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저지른 죄, 우리들이 갚아야 되는 그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러한 피 흘림의 죽음의 저주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창조주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 도대체?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한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허탄단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와 같은 예수 같은 희생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이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신의 하나님 앞에 생명의 피를 쏟아서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떤 악한 죄를 보면 어떻게 하게 살았다 할지도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시간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에 절대로 예수님 믿는 외에는 죄인이 구원도 받는 게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살아왔더니가 이 시간 내 죄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른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은 제가 이제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인류의 죄값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이번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가 되어주신 사실을 그분은 직접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이럴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시간이 갔습니다. 자, 믿는 것은 그러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뭔가? 최소한적으로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주님 처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의 십자가 우리 죄가 다 피를 죽었다 할지라도 이분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라야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터치하고 살아나심으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뭔가요?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게 죄잖아요. 맞지요?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 죄를 사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제사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과 제사함은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은 버리면 됩니다. 죄 없다고 천국 간다. 다 맞는 말이 아니오시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따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 있나 없나 이것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전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자, 믿으면 결과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죄인이 의인된다. 천하 인간의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의인된 것입니다. 의인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의인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건 내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된다. 하나님의 이건 바로 자녀된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 가고도 남지요.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1시간 더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함께하길 바라고 성령님께서 이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